12장 1절로 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효하려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12장 1절로 6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임의로 해석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기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했던 신앙의 모습들을 아주 뛰어넘고 그리고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욥의 그 환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하여서 생각하지 못하였던 그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을 겁니다. 평상시에는 잘 생각하지 못하였다가 우리 삶 가운데 역경과 환난이라는 것이 오게 되면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찾지 아니하였던 실을 찾게 되고 뭔가 의지할 대상을 이렇게 찾게 되는 것처럼 욥이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당대에서 저만한 의롭고 정직한 자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아주 극구 칭찬을 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반드시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것을 인과응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인과응보, 하나님은 어떻게 불의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악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선악간에 구별하시는 하나님, 정의와 불의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서만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구약에 있는 이야기고 당시의 족장들의 세계 속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속에서 이 욥이 환난과 역경을 맞이하죠. 그 환난과 역경을 맞이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이었지만 어떻습니까? 그냥 넘어가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영역들이 이제는 크게 부각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악한 것을 멸하시고 불의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그 영역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녹아지고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어느 때까지는 반드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선악간에 선 가운데 있는 자라면 또 의로움과 정의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라는 생각에 모든 것을 그 안에 다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욥이 막상 이 환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을 당해 보니까 그렇게 그 안에 다 녹아놨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제는 다시 헤집어 놓는 겁니다. 그렇게 그 안에서 그냥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다 녹아넣었던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다고 하는 거죠.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있어 그에 따른 심판과 상급이 있다고 하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니까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바로 자신과 같은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가 이렇게 큰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 일을 당하는 여유가 어디 있는가? 그런데 그것이 비단 자신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세상을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어떻게 악한 자들이 승하는가? 그리고 선한 자들이 어떻게 곤경에 처했는가? 그런 사람들이 전에는 보이지 않았다가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10장까지 이 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과응보라고 하는 범주 안에만 있는 분이 아니다. 선과 악이라고 하는 정의와 불의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만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위에 그것을 초월한 우리가 생각하지 할 수 없는 그 사상의 영역을 뛰어넘는 범주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해를 욥이 하게 되는 거죠. 그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서 우리 인생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 아니라 정의와 불의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정의고 이것은 불의라라고 하는 이렇게 갈라놓으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임의대로 선과 악을 정의와 불의를 구분해 놨더라는 얘기예요. 그 법칙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임의와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서 선과 악이 구별되어지고 정의와 불의가 구별되자는 얘기예요. 선이라고 하는 기준이 악이라고 하는 기준이 시대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다르더라는 얘기인 겁니다. 어느 것이 정의고 어느 것이 불의인 것인지 사람의 세계요 그 안에서는 결코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선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있고 불의라고 정의 규정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안 된다 하는 것들도 시대가 흘러가게 되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엘리바스와 또 빌닷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인과응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그 이상의 그 위에 초월하신 하나님으로 보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욥이 계속해서 말하고 또 욥은 그것의 말을 통하면서 어떻게 친구들 그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욥의 친구들을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욥의 생각의 영역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욥기서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단순하게 이해하고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느 날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갑자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각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까지 미끄러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11장에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드디어 이 개발이 아닌 소발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름이 참 특이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6절서부터 쭉 보면은 5절서부터 보면은 12절까지 하나님은 참 오묘하신 분이다. 우리 11장 6절 한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라고 하면서 소발이 11장에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오묘하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금 이야기를 욥이나 또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오묘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쪽에 욥의 친구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죠.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행했던 신앙생활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과 응보 반드시 선악간에 구별하시고 그리고 선하신 사람에 대한 반드시 봉이 있고 악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 원인이 있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그 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묘하고 광대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오묘함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과 경험하고 있던 전통적인 신앙의 방식이 틀이라고 하는 그곳에 어떻게 자기를 가두고 하나님도 그 안에 가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스스로 사람들이 영역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의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주장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소발과 엘리바스와 그리고 빌닷이 가지고 있는 사상인 겁니다. 말로는 오묘하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다고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어떻게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테두리 속에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가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발이 또 지금까지 친구들이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10절, 11절. 11장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루 다루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재판한다면 누가 막을 수 있고 누가 그 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 소발이 얘기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확한 말이죠. 그러면서 욥에게 이제 해결을 할 것을 종용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11장 시작.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소발이 욥에게 권면을 합니다. 회개하라. 너는 일을 당하는 것은 반드시 내 손에 어떤 죄악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지금 소발이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얘기하면서도 그러면서 여전히 어떻게 너는 지금 나타난 불행은 반드시 내가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범죄의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털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을 반짝 들어라. 응? 교회에서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막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응? 두 손 반짝 들어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라. 소발의 이야기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욥은 자꾸 그것이 틀렸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지금 엘리바스나 빌닷과 소발이 하는 이야기를 나도 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한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신앙을 생활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엄청난 환난과 역경을 나는 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것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소발이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11장 6절에 보면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느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함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시었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유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는 알 수 없고 그것을 측량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욥은 말하기를 4절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하는구나. 성경에 있는 구절을 갖다 들여다면서 욥한테 얘기를 하는데도 이 욥이 어떻게 도대체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의 이 상황들을 보면 말이죠, 이 욥기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뭐라 그럴까, 이 획기적이다 못해 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는 신앙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는 뵙기를 원한다. 이 말은 당시로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상에서, 신앙에서 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 어떻게? 죽는 거거든.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배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만약에 이것을 신앙관을 논한다면 욥은 이단인 거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뵙자고 할 수가 있느냐. 그 영화에 보면, 이 사극 같은 영화에 보면 왕을 함부로 아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뵌다고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대변하고 그분과 함께 논쟁을 한다고 하느냐.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의미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건지 나는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 이 이야기는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신앙의 영역에서 볼 때 반드시 그의 삶에 역경이 있다면 그에 따른 반드시 죄악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이 틀림이 없고, 죄가 없다면 형통하게 되는 것인데, 너는 자꾸 너는 정결하고 너는 깨끗하다고 자꾸 하니까 소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발이 이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이제 말이 많다 너는 참. 11장 2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라고. 너 참 정말 말이 많다. 말이 많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사람 살아가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말이 많은 거야. 말이 많은 사람보다 괴로운 사람 없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하여간 뭐 이야기를 한번 시작했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이지 않아요. 그 힘이 막 어디에서 나오는지, 거기다 같이 동조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침을 막 쳐가면서 막 가까이 할 수가 없어. 막 얼마나 열정적으로 막 얘기하는데 몇 시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사람 두 손 다 드는 거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저것도 치매라고 그러더라고. 말 많은 것도 치매래. 참 정말 힘듭니다. 말 많은 사람들은. 근데 목사가 되면 말이 많아지더라고.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것 같아. 이거 들어줘야 되는데 어쨌든 내 얘기만 하는 것 같아. 이것도 하나의 직업병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이 많다 너 욕구로.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담을 받겠느냐. 아무리 의롭고 뭐 해더라도 말이 많은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 잠언서 전도세본 그런 말 있잖아요. 잠언서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가급적인 말을 안 듣는 게 좋아. 그냥 듣는 게 더 무섭습니다. 아무 얘기하는 사람. 말 많은 사람은 안 무서워. 근데 말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전도서 5장 3절에 보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진리의 말씀이죠. 그렇게 욥을 향해서 너는 말쟁이다. 도대체 말이 많아. 이렇게. 왜냐하면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생각하고 있던 그 범죄를 띄우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아무리 성경을 들이대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성경을 들이대고, 그때 당시 말하면 모세오경을 들이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욥은 아니라고 자꾸 하니까 왜 이렇게 너 말이 많냐? 말이 많다는 말을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 이런 얘기도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욥이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이 오늘 본 말씀 12장부터 시작되는 말이에요. 이 욥기서가 어려운 것은 이 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석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또 특히 이 히브리어로 써 있는 이 글들은 정확하게 매듭을 어떻게 딱딱 끊지 않습니다. 여지를 남겨놔요.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게끔 그렇게 여지를 남겨놓고 글을 맺는 것이 히브리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 없죠.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그것을 이해해야지만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12장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을 같이 있습니다. 12장 2절 시작.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야, 너희만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간이 알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역에서 조금 알고 있는 거다. 욥이 말하는. 그런데 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생각하고 말하는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면서 이것이 마치 모든 것의 정답을 다 내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너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한 가운데 우리 인생이 아는 것은 조그마한 것에 불과한데 다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자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죽으면 하나님의 지혜도 사라지는 거 아니냐? 너희가 다 지혜를 가지고 있고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의 자리에 너희가 올라간 게 아니냐? 라는 이야기인 거죠.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저희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연구하면 할수록 끝없이 나오는 게, 이 목회하다 보면은 평생 성경을 연구하다 끝나더라고요. 어느 날 포기하는 거지. 이제 그만 알아야겠다. 더 이상 이제 머리도 안 들어가고 이제는 어떻게 힘드니까 중단하는 거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해도 모릅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거 조그맣고 아는 거, 우리가 아는 거, 그걸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는 거 요거 가지고는. 그렇죠? 성경에 어떤 구절을 갖다 드린다 할지라도 이거 가지고 이 한 부분 조금 이해하는 거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결코 아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4절에 이런 얘기예요. 4절에 자기 자신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불려 아리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림거리가 되었구나. 나를 봐라. 나를. 욥을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려 아리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그건 뭐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한한 그 은혜를 누렸던 내가 지금 어떻게 이웃이 이웃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만한 자가 아니라 의롭고 온전한 자였는데 그런데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세상을 보니까 이렇지 않느냐. 5절에 그겁니다.
5절 있습니다. 시작.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6절 상반절에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자는 평안하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이게 도대체 평안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재앙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그런데 누구를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만나면 그 아픔이 나에게 오는 그런 아픔으로 느끼면서 그를 위로하고 이렇게 될 텐데 그게 말같이 쉽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는 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아픔의 마음을 나도 같이 느끼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거죠. 왜? 그분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는 거지. 저한테 어떤 사람 봤을 때 막 정말 그 사람이 고통스럽고 아픈 거 마냥 막 내가 막 간절히 막 이런 고통을 느끼고 막 그럽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 속이는 어떻게 해요? 안타까우면서도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닐까. 지금 욥의 친구도 욥을 향해서 한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재앙이 오히려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더 큰 아픔이 나에게 오는구나. 지금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라고 왔잖아요. 얼마나 위로하려고 했는지 며칠 동안을 칠주해라고 그랬나요? 욥의 세 친구들이 멀리 서서 욥 앞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아무 말도 않고 욥의 상황을 바라보기만 나와. 욥의 고통을 어떻게? 내가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들의 친구들도 어떻습니까?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오히려 책망하고 정죄함으로 인하여서 실족하는 그 재앙으로 나에게 다시 다가오는구나.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되어지는 거 6절에 보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불의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당장에 하나님이 멸하시고 당장에 어떤 큰 벌이 막 내리고 막 이랬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가끔 그런 사람들 느끼죠? 아주 그냥 불이 안 내리나 막 이런 분들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아니 어떻게 강도가 형통하냐. 세상에 어떻게 이 도덕질 잘하는 사람들이 잘 사냐 더. 세상에 어떻게 법을 준수하는 사람보다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냐 어떻게.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바보예요 요새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바보로 사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바보예요 바보. 성공하려면 법의 약점을 찾아내야 돼요. 법망을 잘 피해야 됩니다.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형통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거기에서 도대체 정의를 찾으려고 하고 불의를 구분하려고 하고 선과 악을 구분해서 그 테두리 안에 다 넣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 세 친구들에게 아주 뜨끔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이 말은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 의역해 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글로 써놔서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라고 하는 해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손에 들어가도록 한 자에게 하나님을 그의 손에 들어가도록 한 자에게 이렇게 두 가지를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그런데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마치 너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너희 마음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요구하면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너희 손아귀에 넣고 좌지우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그 범주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지 않느냐.
굉장히 당시에 어떻게 돌팔매 맞을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희들은 너희 손 안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런 의미하고 다른 거예요. 응? 하나님이 너희 속에 있고 그 하나님 너를 위해서 있는 하나님. 응? 하나님을 네 손안에 넣고 그 범주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거죠.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를 가지고 자신이 어떻게 선하지도 않은 나름대로의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줬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 손아귀에 있는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손아귀에 있어 내 손아귀에서 놀아나야 돼. 하나님 기도하는 걸 어떻게 들어줘야 될 하나님이고 내 마음을 어떻게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거고, 우리 기도가 다 그런 거라면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내 손아귀에 놓고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묘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영역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기가 부리려고 하는, 우리 신앙생활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고 하는 그 안에 순응해서 나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은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안에 불러들이고 내 손아귀에 놓고 내 마음대로 내 뜻을 우회해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너의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내가 지금까지 욥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나의 생각은 어떻게 그런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다. 지금 너희도 다 그런 거 아니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을 하나님의 그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욥의 세 친구와 욥과 같이 과거와 같은 신앙관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무속적인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신을 그렇게 여겼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의 테두리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초보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 안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욥의 친구들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영역의 하나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테두리에게 둘 수는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대로 기도를 통해서 막 부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아귀 속에서 놀아나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경륜 속에, 그 흐름 속에 순응하며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